말씀과 함께 28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과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여도 죄가 없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자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며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겨난 것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성령을 힘입은 것이며 그리고 그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자신들의 잣대에서 맞춰서 잘못되었음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책으로 펼쳐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주인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시면 너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자녀들 또 내 가축들 또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모두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종들이 쉬려면 그 종들을 고용한 주인이 쉬라고 해주어야만 종들이 온전히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향해서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종들도 좀 쉬게 하라고 주신 율법이 바로 안식일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쉴 수 없는 종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주인들에게 이러한 안식일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소외된 자 없이 모든 노동하는 자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안식일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던 이 안식일 법, 이 계명이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다시 변질되었냐면, 율법을 공부하고 준수한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정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39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일조차도 하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알파벳 글자를 2개 이상 쓸 수도 없고 반대로 2개 이상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 선을 긋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창조적인 행위, 일체 모두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자체는 율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권보다 가난한 자의 생존권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밭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내 밭에 들어와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다든지 허개를 달래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낫을 들고 와서 수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자기 밭에 들어와서 허기를 달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이 행동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론하십니다. 다윗이 과거에 너무나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음에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어기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7절과 8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쉼과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는 방향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잘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그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하기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5절과 또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치심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 데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 사역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세웠던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신성모독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생명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였을 때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또 해석에 논쟁이 되고 있고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짧은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지만 결국 안식일법이라는 율법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가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저도 큰 두려움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혹시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나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거나 돕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들이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를 통하여서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보려고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부터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아들 예수로서는 정말 빵점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와 자신의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거창고등학교라는 그곳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나름 교육 철학이 굉장히 매우 기독교적인 학교였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또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학교에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런 등등의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9번째의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러분, 이런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나 아내, 가족들은 우리가 편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지 힘들고 험악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은 좁고 험악하고 찾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하는 엄중함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